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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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를 가졌었죠. 그 신년 축복 성회를 마치고 강사로 오신 우리 김수철 목사님을 모시고 동경으로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긴시조와 오지마를 둘러볼 일이 있었습니다. 오지마 사택 그 바로 뒤에 큰 쇼핑몰이 있죠. 우리 이순희 권사님 동네인데 아리오라고, 그렇죠? 그곳에 이제 잠깐 들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느 때는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아주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와, 여기가 이렇게 화려한 데였나? 그리고 야, 여기가 이렇게 편리한 곳이었나? 하는 곳이었어요. 왜 그곳이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내려온 지 벌써 4년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번화가에 그런 환경을 봤을 때, 와, 여기가 너무나 좋은 데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사택 거기서 살았을 때는 뭐 별로 여기 아무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눈이 휘둥그리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곧 환경이 바뀌는 것에서 생기는 회상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27년 전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참으로 모든 것들이 다 낯설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하나가 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첫째는 이제 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 구성원들 이제 막 전도하고 교인들이 전도하고 해서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클럽에서, 그렇죠? 주방에서, 나이 드신 분은 주방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이제 선수로 뛰었고, 그리고 남자들은 댄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센세로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있어. 그러니까 한국의 어떠한 그 교회에 있었던 구성원, 보통 한국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죠. 근데 일본에 오니까 그런 구성원들조차도 아주 특수했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연루되어진 서로 친분이 있는 일본인들이 전도되어 왔던 것도 참 재미있었던 일 중에 하나였고, 또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그랬어요. 이 물가가 이게 아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던 겁니다. 제가 지금도 충격적으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여러분 한국에서 토마토 1,000원어치 사면 그 당시에 27년 전이니까 바구니로 주잖아요. 바구니로. 그렇죠? 근데 슈퍼에 갔는데 토마토 하나 땡그러니 놓고 그것이 100엔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0원이 넘는 거야. 기절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제 아내는 지금도 그걸 잊지, 저는 그 토마토 가격에 아주 놀라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뭔 토마토가 그렇게 비싸? 그래서 못 먹어. 그런데 제 아내는 파를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파 한 뿌리 갖다 놓고 200엔, 300엔 했으니까. 한 단도 아니고 한두 뿌리, 그쵸? 묶어놓은 거, 그거. 그러니까 물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익숙지 않았죠. 얼마 전에 제가 모바라에 갔을 때 간판 하나를 보고 지금도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오늘 사진 올려놓은 바로 그건데요. 그 사진 여러분 보면 무엇으로 읽어져요? 여러분은? 저는 이 간판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던 것이 엄창훈인 것이야. 아니 왜 이 시골 동네에 저렇게 큰 간판으로 아니 한글로 저것도 사람 이름의 간판을 붙여놨을까? 하고서 요리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엄창훈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모야. 꽃집 이름이. 그래서 너무나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니끼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하나모 제대로 바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자신이 추구하는 환경이 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판 하나에서까지 오는 혼돈이 내 삶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더욱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의 모습은 그 혼돈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있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말이 지금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져서 그대로 행하여진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한 곧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요한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다 쉬운 일이야.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요, 그것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일 또한 없는 겁니다. 물론 순종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모습에서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변화 속에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만큼 어려운 현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요한은 그가 생활했던 환경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서의 사역을 열어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곧 요한이 있는 그 광야로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광야로부터 요한을 떠나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요단강 각처로 요한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오는 환경적인 변화는 그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4년 됐는데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은 거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청춘을 거기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러니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곳이 익숙하겠냐는 얘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곳에서가 아닌 광야에서 생활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였죠? 왜 요한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에서 살지 않고 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물론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던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 이 내용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요한은 거기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공생에 들어갔을 때에 다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에서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곧 마태복음 13장 54절 5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는가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심지어 예수의 형제들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예수께서 그 길 평탄하게 곧 예수께서 복음 사역으로 그 사역을 이루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있어서 모든 백성이 꺼리낌 없이 나와야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요한이 광야가 아닌 보통 마을에서 사람들 북적북적거리는 가장 많이 사는 곳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합시다.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쟤 요한 아니야. 그렇죠. 엄마 엘리사벳이고 아버지 사가랴. 야 걔가 무슨 선지자냐 하면서 하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접촉을 다 배제한 그곳에서 그에게 들리는 음성은 뭐였습니까? 이가 메시아냐 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것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어디에 머무르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그 누구도 세상에 어떤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요단으로 나와 각처로 다니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받게 하니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사람이 거하지 않는 광야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을 대하는 일이 요한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낯선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요단강 근처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을 가장 먼저 밟기 위해서 건너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요단강을 직접 끼고 있는 지파만 해도 몇 지파? 몇 지파? 어떻게 알았어? 한국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은 이거야. 그쵸? 자, 6지파. 납달리, 이사갈, 므낫세, 갓, 베냐민, 유다, 르우벤. 곧 반이라고 하는 지파가 어디를 접하고 있다? 요단강을 접하고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곧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인데 이것이 사해까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땅에 젖줄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리고 이 요단강은 수많은 생업을 임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아주 많이 거처하는 수 있는 그러한 마을들이 즐비했던 것이죠. 그만큼 세례 요한에게는 낯선 곳이며 힘든 곳이었던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든 곳이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낯선 곳이기 때문에 피할 곳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광야가 편한 곳이어서 요한이 머물렀던 것이 아니듯이 낯설고 힘든 곳이라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요한이 머물러 했던 곳이며 주님이 가라고 한 곳이 요한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했던 곳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백성의 편견 없이 베풀어야 했기에 그 누구와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하시려고 광야에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듯이,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때 모든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자신의 낯익은 광야를 떠나 백성들이 거주하는 요단강 각처를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원하는 삶보다는 세례 요한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환경에 노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김용진 장로님이 작년에 일본에서의 2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빈자리가 크죠. 근데 우리 또 사랑하는 이혜경 권사님은 일본에 몇십 년 되셨나? 31년. 31년 일본 생활을 또 다 청산하시고 이제 20일 날, 다다음 주 목요일 날 한국으로 가셔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도 그리고 쉬운 결정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 정말 힘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 되었든, 그렇죠? 광야도 요단강도 모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원하셨던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광야든 요단강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마찬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현재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곧 어제의 과거도 아닌 내일의 미래도 아닌 오늘이라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도 힘든 삶의 현장이었고 요단강도 만만치 않은 곳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서울에서 저기 강릉을 가려고 하면 약 한 2시간 반, 서울 중심에서. 근데 서울 외곽에서 가면 한 2시간? 그렇게밖에 안 걸려요. 안 가보셨구나. 근데 과거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5시간, 6시간은 그냥 예사였어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문제는 길에 있었어요. 같은 고속도로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차원이 달랐어요. 과거의 고속도로는요, 강원도의 그 산골 그 지형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닦았어요. 그러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것도 왕복 2차선이 편도 1차선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올라가는 길에 또 화물차 하나가 딱하니 올라가면 이건 거북이지. 그럼 그 뒤에 뭐예요? 기차가 되는 거야. 줄줄이 들어서 갖고 그거 그냥 빨리 올라가기 그 초보만 바라보고 그냥 그 길을 쫓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답답하죠. 그런데 지금의 고속도로는 어때요? 산은 뚫고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교각을 세워서 이 길을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없고 그냥 뭐예요? 평탁해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차가 가더라도 쌩쌩 달릴 수 있죠. 그것도 차선도 넓어져서 늦게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빨리 가고 얼마든지 추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곧 이렇게 길을 닦아 놓으니까 어때요? 서울에서 강릉 가는 거 2시간이면 그냥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현장에 오실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여서 예수께서 구속의 사역을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셨듯이 그 이후에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속히 오게 하는 재림의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광야에서 요단강 각초로 나왔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했듯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6절에서 말한 듯이 뭐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비록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해서 그 시간을 절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시간에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요단강으로 이끄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당신의 때에 우리가 사역할 그곳에 우리를 세우듯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사역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